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어떤 주제의 말씀이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를 악한 것이 대적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고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강하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1장 5절에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지를 알죠. 얼마나 많은 반역 가운데 죽을 뻔했는지도 알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지고 또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네. 필요한 건 저 자세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우리한테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분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또한 표현하느냐?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영적인 것이 열어져요.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순서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돼요. 공중권세를 먼저 뚫지를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죠.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요. 또 그것을 만들고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만들 뿐만 아니고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상달이 돼요. 왜냐? 부르짖을 때 내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적인 게 튀어나와요. 계속. 참 웃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주님하고 관계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튀어나오고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영의 것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한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런데 너는 부르짖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지만 너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다. 너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영적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결국은 내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이 에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대변하는 에레미야조차도 부르짖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는 소리예요. 부르짖었을 때 영적 세계가 열어져요. 부르짖었을 때 성령께서 개입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좀 도와줘 봐요. 이런 사람을 안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간절함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부르짖을 때 임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임하신다?
부르짖을 때. 안 그러면 그건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습관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옛날 것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걸 깨뜨려야 돼요. 아멘. 날마다 주님의 뿌리는 새로워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봅시다. 37절로 39절입니다. 37절로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명절날 예수님께서 외치는 겁니다. 외쳐요. 야, 제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하지만 어디 계셔요? 지금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럴 때 보세요. 현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 이것을 그 뒤에 말씀에서는 39절에서는 성령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은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안 계세요, 성령은. 목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 어디 계세요? 배에 있습니다. 이게 영의 통로예요, 배가. 희랑의 영이 임했을 때 이곳이 터지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보면 다 이곳에서 역사가 되어져요. 여기가 코어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변화도 안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yani 영의 것이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르짖으면 여러분 여기가 이용이 되어져요. 부르짖으면 여기를 자극합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정말 간절하면 여기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딴 걸 채울 게 아니고 성령을 채워야 돼요. 아멘. 우리 깊이 이곳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자극이 되는 것은 영은 여기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이 있는 위치는 이곳이에요. 이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아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간절함을 통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부르짖는 게 목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부르짖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위기 때를 위해서. 내가 이번 준이자매한테도 그랬죠. 이번 신령 기도해 주면서 부르짖으라고. 네. 여기까지 울릴 정도의 부르짖어지면요. 그건 진짜 간절함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쉬운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번에 신년 뽑은 말씀이 그렇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생각을 떨쳐야 되거든요. 이 터뜨릴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의 것으로 체인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육의 것을 떨쳐내야 돼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육적인 영적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아멘. 악한 것이 우리를 항상 요구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그 5절 말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거룩해서 정직해서 악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진절미가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인간이 싫어, 이게 아닌 거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건 너무너무 그냥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까이 할 수조차 없으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가요. 어둠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인간적인 데서 떠나야 돼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르짖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죽어야 된다, 뭐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부르짖는 것,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것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자,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우리로 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차지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강함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예요. 아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이 거침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가 돼야 돼요. 또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믿음의 리더가 돼야 되고요.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죠.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도 해야 되고요. 그들이 행진한 길을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한 대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그 길을 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오해를 하건 누가 뭐라 얘기를 하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야만 됩니다. 최고의 길이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선택했고 행했던 그 길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도 광야를 행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편할 생각을 해요? 우린 광야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아멘.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거친 곳이에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침노가 필요합니다.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다윗이 그의 아들 어린아이 10대인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왕상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보세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어디로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길이 어려운 것 같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안에 프리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거기까지가 그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죽어서도 없어요.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대장부처럼 살아야 돼요. 왜냐?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고. 왜 다윗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들 승리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이다. 자, 7절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우냐? 그 맛을 몰라서예요. 그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다면 그건 지옥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지킬 때 평탄케 돼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그분은 바꾸질 않아요. 그분의 기준만큼 수준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 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것과 타협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천국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해버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는 걸 원해요. 말씀대로 살 때, 율법대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걸 원해요. 우리 가치가 달라지고요.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 다른 말로 종의 신분으로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상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아멘. 생각이 달라지고요. 스타일이 바뀌고 관념적인 사람이 행동파로 달라지고요. 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종으로 살고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입니다. 종이 되고 정말 인정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원하듯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이 가치가 우리를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아멘. 장군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힘이 들거든 그건 주님의 멍에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멍에는 쉽습니다. 왜냐? 그분의 멍에의 이름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뭘 하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는 전제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는 건 누구다? 주님의 역할이에요. 기도합시다.